오늘은 성읍이 지성소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의 완성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주변으로 이제 어느 순간 재개발을 했는데 벌써 건물들이 쑥쑥 올라가고 이제 주변에 그 겉에 페인트까지 다 칠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신방을 가거나 하면서 걸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같이 차를 타고 신방을 가면서 어디 재개발하는 데 지나가면은 집이 저렇게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냐는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 집은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집이 아닙니다. 무려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라고 하니 이 성은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죠. 왜 제가 이 모양을 보면서 실체라고 하지 않고 모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천국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의 모양을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도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정사각형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뭐가요? 높이가 같더라. 아까는 길이와 너비만 같았었는데 이번에는 높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높이도 똑같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그림 띄워주시죠. 정육면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서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제 내려도 되고요,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주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11절 보시면은 귀한 보석과도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성이 온갖 금은보화로 꾸며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들 정육면체란 말이죠. 방금 보셨잖아요. 밋밋한 네모난 성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온갖 보석이 아름다워서 이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이 성 자체는 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국이 저렇게 생겼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양을, 이런 정육면체를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기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이요. 네, 스페인 크죠?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입니다. 1882년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아직 다 못 지었고요. 200년 가까이 2026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200년 가까이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잘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정교하게 지은 건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정도는 좀 돼야 아름답구나 그렇게 얘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로마 시에 이제 내려주시고요. 로마 시대 당시의 그 유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축물들을 보면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리고 법정, 목욕탕, 심지어 목욕탕까지도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짓는 건 보통 창고, 그죠? 성냥갑 이런 식의 건물들이었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네모나게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 목사님 정육면체의 아름다움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성의 사이즈, 크기입니다. 이 성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럼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만큼인가? 얼마만큼일 것 같습니까? 네? 얼마만큼일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권사님은 12,000 스타디온은 지구보다 더 큰 거야 이렇게 막 말씀하셨었는데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학자들의 얘기로는 약 2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미국 영토의 반 정도가 되는 크기라고 해요. 물론 성경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큰 크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의 반 정도 되는 땅덩어리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높이도 있죠. 그죠? 높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니까 사람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천국 시민들이 날아다니기에는 상당히 좁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트에서 그 카트를 끌고 가다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을 피해 다니다가 보니까 저도 지금 실수로 아이를 카트에다가 태운 채로 어떤 아가씨의 발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어요. 아가씨가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마트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것도 발이 걸리고 불편한 일이 여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에, 미국 반 정도 되는 천국에 200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세대주의 신학자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 책자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 세대주의를 따르는 분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항상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른다 이 얘기를 보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문자주의자들,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다운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정도 공간이면 성도가 몇 명쯤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놓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정도라면 너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입니다. 그 자체가 이 네모난 모양의 이 성 자체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미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영원과 무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정사면체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 살고 있다. 아니죠. 이건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규빗이니 스타디온이니 하는 사람의 도량으로 측량하고 말했지만은 그 의미는 천사의 측량이다. 즉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성곽을 측량했는데 그 사이즈가 얼만큼이라 그랬어요? 144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44 요한계시록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들었을 때 딱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예요? 14만 4천 할 때하고 비슷한 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가 되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신약 각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총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실수하지 않고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보고서 천국은 정육면체로 생겼나 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몇 명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걸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육면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서 정육면체로 된 이 성읍을 볼 때 우리는 몰라도요, 유대인들은 대번에 이 의미를 어떤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장소? 어딜까요? 유대인들이 떠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네. 지성소의 생김새가 딱 정사면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여러분 이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정사면체입니다. 성읍이 정육면체라고 돼 있다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자체로서 벅찬 감동에 빠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막 쏟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 외에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마저도 제사장의 마음에 죄를 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죽었어요. 제사장님 하면서 누구 다른 사람이 여기를 철치고 들어가요. 어떻게 될까요? 또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술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고 그리고 소리가 안 나면 그래서 발목에다가 줄을 달고 끌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좌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주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럴 텐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읍이 성전 아니고 성읍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 살아가는 곳, 그곳이 정사면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성소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성도들이 사는 곳까지요. 삶의 현장까지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간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예요.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성전을 못 봤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어 있으니 이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을 단절시키는 건물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답답한 마음으로 뭔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요.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메말라져 있습니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라는 고민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오늘 밤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나주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대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가 처음 시간에 꼭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왜 일어나나요? 윗사람이 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예, 일어납니다. 제가 가까운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 의자가 되게 안쪽까지, 테이블이 되게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일어서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른 분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옆에 막혀 있고 일어서야 되겠는데 일어서야 할지 앉아야 될지 일어서야 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이런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웃 어른이 왔을 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는 이런 부분이에요. 윗사람이 오면 일어서서 영접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미래의 것이다 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아래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도 훨씬 이후에 아직까지 오지 않은 주님의 재림 사건만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힘내라, 내가 2000년 이후 언젠가 올 테니까 힘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이 자리 역시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죽은 후에 재림 때에 만날 곳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고난의 현장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서 카타콤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콜로세움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성을 꾸민 수많은 보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벽옥, 정금,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을 막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의 실상은요 훨씬 더,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다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요? 해나 달이 왜 필요 없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훨씬 더 밝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이 천국의 아름다움 앞에서 세상의 가장 귀한 보석들을 아무리 박아놓은들 그게 빛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각종 진귀한 보석들로 이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딱 우리 수준에 맞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돈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 가치 하는 보석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생 바쳐 일해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아득히 넘어서는 귀중한 가치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압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야말로 거짓골이 되어서 목숨을 구걸하며 유리하는 신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이 과연 무엇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나 한 사람을 결코 빼지 않으십니다. 이 성은 완벽하게 나를 품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이 성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은들 천국의 지극히 작은 그 조약돌 하나만큼의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면요, 가난하면 또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덤 속에서 숨어 지내던 신앙의 선조들만 하겠습니까? 재개발 지역에 몇천 세대, 몇만 세대 되는 집들을 보면서 이날 이때껏 살아오면서 내 집 하나 없구나, 여러분, 이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꿈꿔왔던 일들이 좌절되고 평생의 노력이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 내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